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보를 보시고 미리 성경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 제목이 뭔가 살펴보시는 분이 더러 있으신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저입니까? 그런데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부호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물음표가 있고 또 하나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하고 나서 어떤 부호가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왜 저입니까? 하고 그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느낌표가 붙으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 그 두 가지의 표시를 붙여주었던 것은 겉으로 보면 이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가 약 150명에서 많으면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가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가장 작은 마을에, 그리고 가난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질 때 마리아는 정말 놀랬고 어찌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질 수 있었을까? 그는 놀랬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는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다른 사람 듣지 못했는데 나에게만 특별히 들려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의 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천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메시아가 기다리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축복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죠.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갈등하고 다투고 이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귀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에서 들었다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자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이 마리아는 처녀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7절에 처녀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게 되고 29절에 보면 처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까지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마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밖에서 임신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몇 명 안 모여 사는 그 작은 동네에 야, 마리아가 임신했대.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구야? 소문이 쫙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게 임신했어? 그리고 아마 내쫓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정혼한 여자입니다. 여기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엔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 이상의 어떤 구속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같이 살림은 차리지 않았지만 이미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입덧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여자가 문제가 있어, 어제 누군가 동침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결혼도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산다는 것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은 뭡니까? 네가 잉태하여,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인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탄생의 예언이 뭐냐면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처녀가 누구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오신다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처녀가 마리아 너야라고 할 때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 나의 결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면 그 잉태함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정혼해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요셉과 결혼하고 난 후에 그리고 저를 잉태케 하시면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야, 저게 요셉과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가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이를 주신 것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한 여인을 지명할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대제사장 집안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그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아마 이 처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혹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 딸이 아닌 나사렛의
가난한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거야. 그 말을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처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수님을 낳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자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립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었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38절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종의 모습처럼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셨고 그 복종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이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게 하셔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오늘날 주의 종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얘기할 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인 거예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의 종이고 권사님도 주의 종이고 집사님도 주의 종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MBC에서 뉴스 앵커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뉴스 앵커 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도 누리고 살았지만 정말 술에 찌들어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풍성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부도난 회사, 이렇게 정말 어려운 회사를 놓고 자기가 그 책임을 맡고 한 2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려주면 제가 신앙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야간을 가야 되겠다. 야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이런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야간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는 분이 왜 야간을 가려고 하느냐? 신학을 하려면 주간을 해야지. 야간과 주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일하는 분이니까 내가 낮에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모두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죠. 이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비난한다면 기꺼이 그 비난을 내가 감수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너 은혜를 이미 받은 자요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또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을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너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고 네가 바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판단, 가치 판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니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거든요.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 노아는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 방주를 지어.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큰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짓 한다고, 미련한 짓 한다고, 저 미쳤다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은혜롭다, 은혜롭더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족들은 너무 은혜롭더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감동받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가요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4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온통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별을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에 뭔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아멘하는 것,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면, 어떤 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면 제가 그 처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처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못해도, 제가 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진짜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보면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한이 많이 이러쿵저러쿵.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헌신할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마리아가 되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마리아가 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위에서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만 해도 정말 신학대학원 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수를 해야 될 정도였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데가 신학대원에 두 군데인데 총신하고 장신인데, 총신이 작년부터 미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싫은 소리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굳이 내가 이 길을 갈 필요는 뭐가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갈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가 드려졌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됐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쓰십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럴지라도,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쓰여졌던 마리아처럼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저를 쓰십시오, 왜 저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저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면 여기 이 3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36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여기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인데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 임신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벳을 딱 맞이하는데, 맞이하면서 갑자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럼 6개월이 되면 보통 뭐가 있습니까? 태동이 있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막 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 태동과 다른 어떤 특별한 태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죠. 네가 복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다니 너가 진짜 복 있는 여자지.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릴 때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가 3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제 마리아가 자기와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요셉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마리아가 임신했대. 요셉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마리아가 정말 정숙한 여인이고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거는 남자를 통해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바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그 마리아를 빨리 데리고 오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이 요셉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요셉을 자기 남편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 홀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붙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가보시면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41절 끝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크게 막 그냥 기뻐서 외치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지금 이 엘리사벳이 기뻐서 이야기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 중에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여자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48절을 보세요.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그의 여종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로다.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원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자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인가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죠. 모세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서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발음이 신약에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과 신약의 마리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높여진 자, 높여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서 높여진 자가 된 것, 그게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서 얘기한 게 뭡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셔요. 진짜 높여주셔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왜 나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